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지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단어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19절부터 21절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맞이하게 되는 안타까운 구체적인 이야기가 쭉 19절부터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러나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22절,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보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을 우리는 더 가까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17절에선 이렇게 밝히고 있지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육체와 성령은 서로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래도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의 한계, 그래서 육체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는요, 끊임없이 성령을 거스리는 육체의 소욕에 유혹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육체의 소욕은 16절의 육체의 욕심과 같은 단어인데 나는 성령을 맺어보자.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에 공격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기에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로마서 7장 19절부터 21절을 보게 되면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선을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지만 내 안에 붙어 있는 악, 육체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참 나도 어렵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 또한 그것이 어려움을 우리에게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육체의 소욕, 이 육체의 소욕은요, 현재형 동사로 사용되었어요. 현재라는 것은 계속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나는 계속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 하나 내 안에 죄는 계속해서 그 열매를 거스르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우리는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소개하셨던 성령의 사역에 관하여 다시금 살펴보면 성령에 따라 행한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성령님의 사역은 바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 즉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고백하기를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웁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바로 승리하는 공격형 무기는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과 똑같지요. 성령을 따라 살아라. 이것은 바로 정확히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한다. 이것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방언기도, 통변, 통성기도, 쓰러진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성령의 사람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설교로 들을 때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 그 말씀을 잘 읽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서 생각난 말씀으로 결정하고 말씀으로 판단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의 사역은 말씀을 알고 가까이 하고 말씀이
기분이 좋게 다가오고 말씀을 깨닫게 하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아니한다면 성령의 열매는 고사하고 그 사람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구별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결국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막 혹은 남극, 북극, 정글 등과 같이 전 세계 오지를 그저 달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지 레이서다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국내 1호 오지 레이서인 유지성, 그분이 언젠가 TV에 나와서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기자가 질문합니다. 사막에서 죽을 수 있습니까? 유지성 씨는 대답합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탈수로 죽습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탈수로 죽는 그 사람 옆에 물이 가득한 물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물이 있는데도 탈수로 죽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런 흥미로운 혹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가? 사막은요, 습도가 거의 없고 온도는 40도 이상, 사막에서 흘린 땀은 그래서 바로 증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이 바로 증발하니까 레이서들이 땀을 흘렸는지 안 흘렸는지 그거를 알아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름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내 몸에서 이미 탈수 현상이 일어났는데 목이 마르지 않아요. 땀이 흐르지 아니하니까 몸에서 일어난 탈수 현상을 감지 못하다가 결국에 물을 옆에 두고서 레이서는 탈수 현상으로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유지성 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탈수 현상을 막고 그리고 죽음을 면하기 위해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혹은 일정한 보폭을 정해놓고 천보 걸었으니 물 한 모금 먹자, 정기적으로 물을 마셔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 지나서 물을 마셔야 그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을 먹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을 잘 설명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은 어쩌면 오지와 같지요. 그 오지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내 옆에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오히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러기에 오지 레이서가 그러하듯 오지와 같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살 때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 말씀의 생수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일정한 시간은 바로 제가 추천하기를 매일 24시간
10분 정도, 24시간 매일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한 10분 정도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다면 오지와 같은 이 땅에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영혼의 죽음을 면하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10분은 그렇게 대단하게 긴 시간은 아니지요. 아침에 일을 할 때, 혹은 학생들은 공부를 할 때, 아니면 회사 출근하는 대중교통 그 안에서, 혹은 내 차 그 안에서 한 10분 정도 머물러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시간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한 사순절, 그러한 우리의 하루하루의 신앙의 여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을 따라 삶으로 우리 삶의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말씀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하루 24시간 가정에서 일하면서 10분, 공부하기 전에 공부하면서 10분, 회사 출근하면서 지하철, 마을버스 안에서 혹은 내 차 안에서 10분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환우들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의 권세는 묶임을 당하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두려움조차도 염려조차도 사라지는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역개발과 성전 건축 주님 손에 맡겨 놓으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